예, 20장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아멘. 20장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 예고 가운데 백성들의 범죄 상황을 다시 한번 해고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그 범죄 해고를 하면서 일찍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그때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 그것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해주시면 그때는 잠깐 듣는 것 같아요. 잠깐 깨닫고 뭔가 하나님 찬송도 하고 감사를 느끼다가 돌아서면 어떤 사건 하나 만나면 그건 깡그리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듯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뭐 100번, 1000번, 10,000번도 하나님이 더 그들을 진노할 수도 있었는데 진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론 진노는 하셨죠.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 했고 전체로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하셔야지 그들이 뭐 행위가 조금 못마땅하다 해가지고 다 진노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그 14절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이름을 위해서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 만약에 그들 그들 범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면은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비난할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 계속 범죄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 율례와 규례는 표징으로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표징으로 주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에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인간이 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너는 내 말을 들어야만 사는 자야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규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너는 요 안에서만 쉽게 말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죠. 내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거 하는 날은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징표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27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 40년 거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다 맛보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안 그랬어야죠. 그렇죠?
절대 안 그랬어야죠.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정말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께 순종을 잘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오직 섬기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굉장히 번거로워하고 힘들어할 것 같다. 그래서 너들 보기에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너들 그러면 이방신 섬기려면 섬겨라. 그건 진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섬기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걸 섬기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들 정령 망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안 섬기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 쳤죠. 큰 소리 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너희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호수아의 말대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27절부터 소개합니다. 이것도 과거를 해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자신을 알렸다 그 말이죠. 너희 자신을 알렸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공경에 빠뜨리고 저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에워싸게 만들고 우리가 쫓겨가게 만들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해답을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에스겔이 절대로 내 답 안 가르쳐 주겠다, 너들에게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거 말해봤자 뭐 하니까 안 들을 거니까. 오히려 바른 소리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알려주면 더 튕겨져 나가기만 할 거고, 원래 패역한 자들은요 정답을 얘기하면 더 화를 냅니다. 그걸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그래서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답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답 알려주면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몇 번 그렇게 했다가 괜히 성도들만 잃고 튕겨져 나가가지고 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제는 정답을 안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데 제 입이 너무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걸려요. 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지혜로우신데 저는 조금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장로들이 질문하는데 답 안 가르쳐 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진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우회적으로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너희 과거를 알아라. 너희들 어땠니? 너희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라.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했지? 너희들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 그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서 답이 나와요. 사실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답부터 먼저 알려주죠. 제 설교가 조금 재미없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답을 먼저 알려줘가지고 그래. 답을 제일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알려주면은 마지막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겨워가지고 안 들어버려. 그러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미리 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나가는데 전략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략을 좀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 지혜를 좀 더 닮아야 되는데 제 생각을 좀 먼저 앞세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했니? 하고서 지금 답을 주는 말씀, 거기에 대한 예를 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보겠어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해줘라 그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자, 그들은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언약 때문에 언약한 대로 그 땅으로 이끌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할 일은 다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한 건 다 해줬다. 근데 너들은 어떻게 했지? 라고 지금 반문하듯이 하는 거죠. 그런데 너들은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예. 하나님이 이끌어 드렸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높은 나무들, 높은 산, 또 바위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 경치 보러 갔다가도 좋은 돌멩이가 있든지 아니면 산이 막 희한하게 생겼으면은 와, 대단하다, 자연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걸 찬양하고 경배해요. 예. 자연이 위대하다는 말은요, 그 산을 뭐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자연이라는 이름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자연이라는 말을 그래서 잘 안 써요.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해요. 예,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 원래 그렇게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외에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원래 그렇게 계셨지요. 하나님만 원래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원래 그렇게 있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 이 말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분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며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없으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거고 없으라 하면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세상에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게 많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산에 뭐 있고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그것만 있었겠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문화들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었죠. 근데 그 종살이 하는 사람들마저, 애굽의 그 문명을 받던 사람들마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이 광야에서 기껏 본 게 뭐예요? 그렇죠. 모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거나 좀 신기하긴 했지만은 그 외에는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막 이건 새로운 세계예요. 신천신지야. 그러니까 다 와 한 거죠. 와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절대 그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너에게 쓰라고 준 거고 사용하라는 거지 그것들에게 종속되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와 하면서 그것들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이 마치 무슨 풍요를 주고 저 산이 풍요를 주고 저 하늘이 풍요를 주고 뭐 이런 것처럼 그걸 막 경배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 바마란 말은 산당이란 말인데 이 산당을 들락거렸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들에게 종속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었다. 그게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그런 우상숭배를 했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진짜 하지 말라는 일이 그렇게 쉬운가 봐. 우리도 하나님 하라는 일은 이상하게 귀찮고 힘들고 뭔가 번거롭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딱 쏙쏙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주 뭐 내 적성에도 맞고 이성에도 맞고 내 생각에도 맞고 다 잘 맞아. 그런 것들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행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같은 존재인데 아버지와 같고 남편과 같은 존재라서 그분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존중하고 따르고 하니까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 영적 행음과 같은 거다. 그런 얘기죠.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은 다시 좋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그 말은 내가 답 가르쳐 주겠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매번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는 걸 내가 답 알려줘가지고 뭐 답만 알아가지고 뭐 얼른 컨닝하고 뭐 어디 가게요? 딴짓 하게? 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너희들이 돌이키려면은 진정으로 너희 자신이 뭐가 문제 있는지부터 깨달아야 돼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죄를 안 짓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죄부터 알렸다 그 말이죠. 너희 자신부터 알아라. 네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자, 그들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다.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세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한마디로 왕도 없지요, 아무런 지도자도 없지요, 제대로 된 뭐가 없어요. 그들을 컨트롤하는, 물론 뭐 제사장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상권 분립이 돼 가지고 절대적인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진 자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역할들만 맡아서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복을 한 게 아니고 자꾸만 다른 나라를 본받았어요. 다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나라는 보니까 이런 신을 섬기네? 또 저 나라를 보니까 또 이런 신을 섬기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걸 본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하는 짓을 따라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들에게는 없는 법을 줬어요. 법을 줘도 없는 법을 주고 없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인데, 안식일 날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식일 날 그런 거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이거 쓸데없이 왜 이 짓을 하나, 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자꾸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것을 차라리 우리도 섬겨서 우리도 저들처럼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방인들은요 그런 짓을 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살다 갈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내버려 둬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따라가면 그걸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이 안 내버려 둬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쉽게 말하면 외인이에요. 외인이니까 그들이 뭐 망할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그렇다고 전혀 하나님 밖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뭐 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취하시고 다 하셔요. 하지만 그러나 일단 이런 생활에 있어서 일일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는 걸 다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을 따라간다든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남의 자식이 좀 못된 짓 하고 뭐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뭐 욕을 하고 해도요. 물론 보기는 안 좋지요. 하지만은 남의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해요. 저도 잘 안 합니다. 여기 가끔 보면 불량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어떨 땐 나도 모르고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한마디가. 나오는데 나오다가도 내가 다시 주워 담아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우리 잠언에 보면은 지나가는 개 길을 잡지 말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개 기 잡으면요 물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 남의 자식들 타치하는 거 아니에요. 좀 못된 짓 하더라도 그건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러면은요, 내 자식은 혼내야지요. 내 자식은 따끔하게 깨우쳐 줘야지요. 그렇다고 죽이시면 안 돼요. 내 자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낳은 자식인데. 우리 집사님은 상남자라고 그래야 되나? 나쁜 남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떨 때는 너무 거치셔요. 예, 내 자식은 타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가는 길을,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길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관여하시는 것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관여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들도 부모가 뭐 좀 잘못하는 거 지적하면 애들 싫어하지요. 저들한테는 그게 아주 괴로운 거야. 그래서 엄마는 날 미워하지 그래요. 날 미워하냐고 그러는데 미운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미운 자식, 남의 자식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남의 자식 같으면 차라리 떡을 한 개 더 주고 말아요. 야, 얘따 이걸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속썩이면 엿 하나 먹어라 그러고 엿줘요. 그렇지만 내 자식은 안 그래요. 내 자식은 저도요, 이빨 안 썼고 아주 좋은 거, 건강한 거, 이런 거 주죠. 비록 그 아이는 이렇게 남의 자식은 맛있는 거 주고 나는 맛없는 거 준다고 그럴지라도 정말 좋은 걸 주죠. 그게 내 자식의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족속 중에서 목소리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누구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누구 마음대로. 내가 타치해서 너희들 그렇게 못할 거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돼 그 말이죠.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삐뚤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이 울타리를 친대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도록. 울타리를 치니까 제약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제약이 가해지면 자기 백성들은 고통으로 느껴요, 그거를. 하지만 그게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걸 귀찮아하지요.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냐고, 왜 나를 이러시냐고.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예수님을 뭐 안 믿었나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었나요? 왜 이러시느냐고. 이해를 못하지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너희들 계획대로 안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 계획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미운 놈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미운 놈이면 떡 하나 더 주고 그래 너는 그렇게 하고 나빠져라 라고 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절대 안 그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33절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조금 교독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애굽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일단은 이 상황이 어느 상태냐면 애굽에 지금 쫓겨간 상태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쫓겨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 백성들의 대표로 온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온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적한테 팔려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러고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아니, 다스리는데 뭘 해서? 분노를 쏟아서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백성들한테는 조금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진짜 궁극적인 구원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 주는 거는 과정적으로 필요한 필요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깨우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때때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심판하리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심판하리라. 너희를 그 대신 이제 반드시 이끌어내 가지고 심판하리라, 어떤 죄값 묻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심판할 때에 37절에 보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모든 자를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는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런데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어떤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분을 하시냐면 이끌어내시기는 내시는데 일부는 예루살렘 땅을 밟게 하고 일부는 예루살렘 땅을 못 밟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밟게 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일 테고요. 또 그 못 밟게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일 테고요. 이렇게 해서 분명한 구분을 지어주겠다. 그 구분을 지어주는 것을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판이고, 그 구분을 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그 11조에 고를 때 보면은 11조에 그 막대기를 하나 대어놓고 양들을 지나가게 하죠. 지나갈 때에 10번째 걸리는 놈은 끄집어내가지고 뭐예요? 이걸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거를 이건 하나님의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요. 그렇듯이 선별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 그걸 하나님이 선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뭐 한 겁니까? 일단은 저 대적에게 끌려가게 했으니까 민족적으로 심판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심판한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다시 이끌어낼 때는, 그때는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분별해 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분명한 어떤 기준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방법도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거룩으로만 이끌어 가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죄악 속에다 풀어놓으셔요. 풀어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셔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아야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해 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어찌 보면 선별적이에요. 선별적. 그러니까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제한적 속죄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셨죠. 하지만 그 피의 공효를 입는 자는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공효를 입어요. 그 공효를 입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제한적 속죄.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아요. 하지만 실제 구원받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다는 것이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만 구원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절이죠? 39절인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맞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 같은 말씀인데요. 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뭐 하라? 우상 섬겨라. 너들 마음대로 해. 그 말이죠. 너들 마음대로. 내 말씀 안 들으려면 너들 알아서 해. 그 말이죠. 알아서 하면 내가 알아서 심판할게. 그 말이죠.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성도의 권리와 의무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좋은 의미로 이해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믿을 거. 물론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강권적으로 불러내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안 믿겠다고 저걸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의지로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역사하니까 그를 위하여, 자기가 핍박하던 자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죠. 죽으면 죽었지 그때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한 자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안 믿으면 믿지 마라. 그 말은 그들은 안 믿을 자들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안 믿을 자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자, 40절부터는 이 장면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조금 전에 선별적으로 회복하겠다 그랬잖아요. 선별적으로 회복한 자들은 뭐 할 거다? 이제 높은 산에다가, 아까는 높은 산에서 우상들을 섬겼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거기서 새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때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 말이고, 거기에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여기 예물, 첫 열매, 성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구별된 어떤 제물을 얘기하는데, 그 구별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 하나하나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겠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는 모든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뭐 할 거다? 다 이끌어 드린다는 거죠. 이끌어 드려서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향기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전까지는 성물을 받겠다 그랬는데 성물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어찌 보면 산 제물을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새롭게 된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산제사, 산제물로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여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산제물처럼 이렇게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해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게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왔는데 자 그렇게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면 돌아오는 그들의 그 영혼을 쉽게 말하면 제물로 받아요. 그들 자체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받으시고 자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스스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었는지 스스로를 깨달아서 뭐하게?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겠다. 스스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이죠. 스스로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 구원의 서정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서가 먼저 하나님이 회심한다. 회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엇이 먼저예요? 회심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일까요? 예. 아무리 봐도 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죽었던 자가 어떻게 스스로 회개해요? 죽었던 자가 어떻게 엄마 죄송해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놈을 살려놔야죠. 살려놓으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죽었었는데 엄마가 나를 살려줬네. 엄마 고마워요.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살려줘야 그 다음에 회개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회개를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죄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당신 정말 참 복받은 사람이요 그래요. 죄인이 아니고 당신 복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당신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나면요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지면 그때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강요하지 말아요. 남 괜히 회개 강요하면 기분만 나쁘니까 회개 강요하지 말고 일단은 교회 나오게 하고 당신 정말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못 깨달으면은 복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복 받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복받고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와, 자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옛날에는요 그렇게 떳떳하고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 거울 앞에 자기가 다 드러났는데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서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 과거가 미운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정말 바보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 남은 여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끝마다 이렇게 해줄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이렇게 너희들 망했을 때에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회복했을 때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예. 우리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 보셔야 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되니까 때때로는 자극적인 방법도 쓰셔요.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어려움도 겪게 하고, 솔직히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우리 돌이켜보세요. 저도 정말 궁급할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니고는 정말 믿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아주 편안한 시절만 겪으면요 교회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너무 좋은 일만 맨날 있어요. 맨날 즐겁고 맨날 잘 먹고 맨날 뭐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은 거기 빠져 있지요. 왜 교회 오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세상에.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에서는요 어느 정도만 즐기시고 조금 불편한 게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가 딱 좋을 때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 너무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너무 좋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공고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한 방편이에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예, 하나님이 어느 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쳐서 예언하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쪽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쪽에서 일어난 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죠? 예, 무슨 일을 할까요?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에 하는 말씀이니까 아무래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바벨론보다는 더 남쪽에 있는 어떤 세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면 그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면 갑자기 그들이 누구를 삼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삼켜버리겠죠. 바벨론을 삼켜버리면 그 바벨론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불구경을 하죠. 불구경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거슬리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살아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 살아나온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마치 불 속에서 거슬림을 당했지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런 표현까지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사실은 그 뭐 대적에게 잡혔다가 풀려났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혈기를 얻은 자들, 여기 모든 혈기 있는 자는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그랬는데, 그 혈기 있는 자는 뭐냐면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거슬리긴 했지만 다시 살아난 자들, 그들이 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남쪽이 예를 들어서 저 바사, 그 당시로는 그 바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그 바벨론은 이제 이라크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를 갑자기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딱 등장하더니만 어느 한순간에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바벨론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 내려요. 칙령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모두 조국으로 돌아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 짓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 남쪽을 향해서 예언해서 쳐서 예언하라 그랬는데 예언한 결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자 그렇게 건져내고 나니까 야, 세상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려고 어찌 보면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을 정말 아우지 탄광 같은 데 집어넣어버리고 그곳에서 선별적으로 구원해 내셔서 마치 거슬리긴 했지만은 그곳에 있었으니까 거슬리긴 했겠죠. 하지만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성전 지었을 때 나중에 스룹바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부터 짓습니다. 그때 성전 지을 때 그 고레스 황제가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왕의 칙령으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세금도 안 받아요. 원래 속국이지만은 세금 안 받고 그 주변에 가나안 땅, 서편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보내는 조공을 야 너희들 우리한테까지 가져올 거 없다. 전부 다 저 이스라엘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돈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짓고 나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장면에서 정말 전부 다 눈물을 흘렸지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뭐 과간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요. 너무 초라한 거지만은 영광으로 말하면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뭐 표면적인 옛날 바벨론 옛날 바벨론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그 영화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신 역사가 진짜 역사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저희들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에 넣게도 하시고 또 공고함을 겪게도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한 모든 일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역사를 해가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없었는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참으로 하나님 배울 기회로 알고 오히려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